이 말씀의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꼭 던져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50원이 있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나으세요? 50원, 참 가치 없는 작은 동전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원이라도 쥐고 있는 사람이 나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호주머니 50원 없어도 돼, 없는 사람이 나으십니까? 좀 다르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호빵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 호빵 하나에 200원이라고 치죠. 200원짜리 호빵을 사 먹고 싶은데 그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배가 고파서 호빵 하나 먹고 싶다.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원입니다. 그때 호주머니 탈탈 털어보았더니 내 호주머니에 돈이 50원 있습니다. 이제는 200원짜리 호빵을 못 사 먹는 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50원이라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왕 못 사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으십니까? 어떠세요?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저는 저의 사고에서는 당연히 50원이라도 쥐고 있는 것이 마땅히 좋은 일입니다. 아니 200원짜리 호빵을 한 3, 4일 후에 또 먹고 싶어질 때 50원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150원만 더 가지면 될 문제이고, 빵원이었던 사람은 200원을 더 가져야 되니 50원이라도 쥐고 있었던 내가 참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은 아싸리,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50원짜리가 있을 바야 그래서 그 50원 치고 150원만 더 있었으면 하며 후회할 바얀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가 돼서,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사 먹긴, 난 50원도 없는데 1원도 없는 걸 하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포기해버리는 거 말입니다. 쉽사리 빠르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원래 그래, 난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저는 그 사고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좀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수업은 아니기에 대답하시기는 굉장히 난감하시겠지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어떠세요? 50원이라도 있는 게 나으십니까? 아니면 한 푼도 없는 게 나으십니까? 이게 세대 차이인지 고통의 시간의 차이인지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보시죠. 오늘요, 신기한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오셔야만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는 건, 배가 띄워진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저 멀리에서 물 위를 걷고 오시는 한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유령이라 소리치며 기겁합니다. 그런데 저 멀찌감치서 목소리가 들려오니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외치며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의 주시거든 나로 똑같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신가 동시에 베드로가 물 위를 열심히 터벅터벅 걸어가다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훅 치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것을 쳐다보았더니 다시 바다 밑으로 꼬르르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서 아이고 베드로야, 우리랑 비슷하기도 하다, 아이고 베드로야 그 물 위를 건넜을 때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릴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기도 하고, 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랑 별반 다른 사람 없구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유령이라 이야기할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말씀하실 때 그래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 앞에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 속에 주님 나보고 오라 하십시오. 그럼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어김없이 그의 발을 들어 가감하게 그 바다 위를 건너버렸습니다. 물론 파도가 쳤죠. 물론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넘어졌고 빠졌지만 여러분 좀 돌이켜 봅시다. 오라 말씀하실 때 건너간 베드로가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뒤에서 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나 보자 하며 발뺌 빼듯이 모른 척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낫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요즘의 설교의 이 제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등장조차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행이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어떻게 가십거리로 등장하진 않겠구나. 그들은 말이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혹여 베드로가 건너면 한번 시도나 해볼까?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 앞에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했던 베드로가 정말 믿음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까? 이들은 증명되지 않았기에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다에 빠지지 않았으니 욕먹을 만한 일은 없었으니 다행히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다에 빠진 현실을,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 믿음, 괜히 한번 믿음 있는 척하며 나아갔다가 내가 괜히 한번 시도했다가 조금 하다 말아서 괜히 해가지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내 믿음 없음이 증명될까 봐 사실 어떤 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며 기도하자 이야기했더니 저 며칠 하다 말 걸 왜 합니까? 말씀을 읽자 이야기했더니 읽어도 이해 안 될 걸 왜 합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들어도 이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고민스러운 거예요. 증명은 안 됐네요. 다행입니다. 들키진 않았네요. 다행입니다. 실력이 아무것도 들통나지 않았으니 내 신앙은 안전한 것처럼, 내 신앙은 괜찮은 것처럼, 내 신앙은 그래도 내 직분에 맞는 신앙인인 것처럼 들추어내서 보여주지 않았으니 잘 숨겼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뒤에 숨어 있었던 신앙인보단 한번 빠져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본 사람, 그 자가 성장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숨어 있진 않습니까? 요즘 질문들이 너무 직선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좀 민망하시고 너무 직선적이거든 좀 둘러 말하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당신의 신앙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러면 너무 직선적이라 질문하기 그럴 땐 들으셨죠? 저러진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둘러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숨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져 버렸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들추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거든요. 전도했다가 실패해 본 경험, 기도하다가 넘어져 본 경험, 성경 공부하다가 이해해 보지 못했던 경험, 나아가서 신앙생활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신앙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증명하려고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비판 듣고 때로는 멸시당한 이후에 하지 말자,
내 마음이 이렇게 낙담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질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내 마음도 이렇게 지키지 못할 거 하지 말자. 그러면 숨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라 그러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내게 오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겠어요? 뒤에 숨어서 나는 몰라요,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거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거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걸음을 걷다 바다에 빠질지언정 멈추지는 않게 하십시오. 멈추어 서서 내 신앙 들키지 않은 것을 다행히 여기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들키지 않은 신앙보단, 함께 고백해 주시죠. 들키지 않은 신앙보단 들통난 게 100배는 낫다. 그게 맞아요. 신앙인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들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요, 첫째, 불신자들을 향합니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시켜야 될까? 그 고민들이 있으니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죠. 그리고 둘째, 교회에서 신앙이 막 바닥을 꽂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만 같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전화가 안 가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통난 사람들은 아니 이분들의 신앙이 괜찮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신앙이 바닥을 꽂고 있는데 들통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어떤 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천국에 갔다가 오 아름답다고 지옥 갔더니 깜짝깜짝 놀랜다 하잖아요. 그래서 왜 놀래냐 봤더니 아니 자기가 너무 존경했던 장로님,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목사님, 자기가 와 저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했던 권사님들 다 거기 계신다잖아요. 뭐 물론 우리는 아닐 겁니다만, 그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들통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잘 감추어져서 그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러니 들통나지 않았으니, 적당히 따라가고 있었으니, 그러니 그들은 욕먹지 않아서 괜찮아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틀 있다 그만둘 걸 왜 합니까? 혹여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하며 살아봅시다 이야기했건만 아이고 오늘 하다 말 거 뭐 하라고 할까?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쳐다봅시다. 아이고 오늘 하다 말 거 내가 뭐 하려고 할까? 굳이 넘어질 걸. 내가 긍휼할 사람이나 있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있나? 나는 못해, 안 해. 혹시 그리 쉽사리 포기하진 않으세요?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는 호빵 200원짜리 사 먹기 위해 한 푼도 없는 것보단 50원이라도 있는 게 낫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지언정 바다 발은 한 번쯤 담가본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배에 타고서 어이구 대단하다 박수치고 있는 사람보다는 바다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그리고 빠진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한다고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 이야기했더니 나는 완벽하지 않은 걸, 나는 완전하지 않은 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맞아요. 저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고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두세 발짝 더 걸었다 해서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바다 밑에 늘 빠지는 목사고요. 여러분들도 신앙해 보시니 알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 어김없이 빠지며 살아요. 누구라도 빠진다고요. 누가 한 두세 발짝 더 걸었나의 문제지 바다에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두 발이라도 세 발짝이라도 바다에 발 한 번 담궈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시죠.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30절에 뭐라 기록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빠져가는 자신을 보며 소리를 한번 질러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보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진짠가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미사.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다고요.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이라도 해봤다고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그 한마디와 함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이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도전이 요청되거든 겁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나이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노쇠해도 괜찮고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병이 악화되어져서 못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뭘 하시지 않아요. 내가 미련하고 약해서 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넘어지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꿀밤 치워박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손을 잡아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진짜 신앙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의 믿음을 거기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주저함이 없길 바랍니다. 걸어가셔야 될 길이 보이거든, 해야 할 일이 보이거든, 때로는 순종의 걸음이라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 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와닿는 게 있거든, 아이고 나 같은 게 해서 뭘 하겠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거든 오라 하소서. 그리고 가감하게 발을 내딛고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성경 읽기, 가정 예배, 기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부터 사랑의 실천, 긍휼의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걸음, 때로는 불편스럽고 불만 가득한 입술 툭툭 나올라 그럴 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미움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싶을 때 아니라 나는 사랑하리라 마음 먹으며 나를 다잡는 힘,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못하겠다, 안 할란다, 그렇게 마음을 먹히게 될 때 포기할지언정 그만둘지언정 오늘만 하고 말더라도 그래도 내가 발은 내디뎌 보아야지 결심할 수 있는 힘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약한 걸까요? 믿음이 작아서 바다에 빠진 걸까요? 아니요,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다에 빠지는 경험이라도 해본 겁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다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가져본 겁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아보며
구원받는 은총을 누려라도 본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뒤에 배에 꽁꽁 숨어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또 다른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다에 빠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앞을 향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